요한계시록 7장은 우리가 소위 14만 4천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또한 여기에 대한 틀린 해석도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이 이단과 사이비를 나누는 여러 증거 분문들 중에 하나로 사용되고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 본문을 대하는 것이 어느샌가 조금 껄끄러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하나님 말씀은 신자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며 큰 감동,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14절 이후에 주시는 말씀 때문이지요. 그들 누굽니까?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라고 장로 중 하나가 말했습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들은 순교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도 믿음 까닭에 힘겨워하는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몫에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한 번 죽는 것이 더, 한 번에 죽는 것이 더, 한순간에 죽는 것이 더 쉽다. 그 말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나누어 죽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내 성질 드러내는 것을 십자가로 내리누르고 내 욕심에 끌리는 것을 성경으로 절제하며 매일 죽음을 택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내가 아닌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꺾는, 매일 환난 속에 빛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하게 희게 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가 한데 뭉쳐지십니까?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 양의 피는 우리의 피와 같이 빨갛지요. 붉은 피지요. 그런데 그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으면 그 더러움이 모두 씻겨져 나가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누구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붉은 피에 우리의 더러운 옷을 빨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음이 있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보다 더 희게 만들어준다. 빛이 나게 한다 라는 겁니다. 그저 흰 정도가 아니라요,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므로 오늘 환난 속에 사시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깨끗하고 흰옷을 입고 하나님께 대우를 받으며, 오늘 본문 보세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있다는 사실, 그 정체성으로 인해 안심하십시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은 딴 데 있지 않아요. 주위에 있지 않습니다. 변방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좌 바로 앞에서 주님을 독대하고 대면하며 무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이 땅에서는 눈물 흘리지만 이 땅에서의 눈물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너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음의 증인을 위하여 너를 잠깐 여기 남겨두신 거지만 네 자리는 보좌 앞이다 말씀해줘요. 여러분 여기에서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또한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밤낮,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 잊어버리고 밤에는 자야 하고 아침에는 일어나서 분주하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늘 섬긴다는 것이 잘 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잘 못한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뭡니까? 뜨거운 해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장막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해에 노출되어 있어요. 미세먼지, 각종 세균들, 바이러스들,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들, 요즘같이 뜨거운 날에는 또 자외선, 햇빛 자체가 해가 될 수 있겠죠. 그뿐입니까? 시시각각 우리에게 불안으로 조여오는 자동차 급발진, 도로에서의 사고,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나를 들이박을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기에, 또한 우리의 장막을 직접 쳐주시기에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떠한 상함도 없다 합니다. 다시는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하는 얘기, 또 세상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먹고 사는 걱정.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요. 여러분, 그 얘기를 너무 천박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줄이지 않기 위해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에서는요, 더 이상 그런 힘씀과 애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깊은 만족.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이 맛보았던, 갈망했던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밤낮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보좌 앞에 그들의 자리를 정할 수 있고 모든 해로부터 보호를 받고 목마름과 굶주림으로부터 보호받는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보좌의 개념을 잘 설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성자가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늘에 보좌가 3개 있는데 가운데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고 오른쪽은 아들의 자리고 왼쪽은 성령님의 자리인가 보다,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보좌예요. 오른편이란 말은 그 힘의 상징, 대리자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은 높여졌어요. 보좌 한가운데 계십니다. 구속을 이루셨고 친히 죽임당하셨고 살아나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어린 양입니다. 그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로 부족합니다. 항상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군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요, 그것은 유한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약속도 보세요. 항상 네 곁에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약속 온전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자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 우리의 목자, 보좌 한가운데 계신 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큰 위안을 얻으십시오. 그렇지, 나의 본향에서는 이 땅에서의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 깊은 만족이 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저 한 번 먹고 또 목마른 그런 샘이 아니라 생명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동안 힘들었지? 너 그동안 애만 있었구나. 땅에서의 상흔. 부활하신 예수님도 상처의 흔적이 있거든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진 않지만 보좌 앞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상흔이 있을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진 않지만 너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나의 증인. 이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너 참 애썼다. 우리의 눈을 바라봐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그날, 너 자신의 어려움에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너의 외로움과 답답함 내가 다 알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눈에서 친히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눈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5절 이하에 나와요. 유다 지파 12지파, 한 지파마다 1만 2천의 상징적인 숫자가 배열되어서 14만 4천이 이루어져 있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단이 빠지고 므낫세가 포함되어 있고, 또 요셉이 아들 에브라임 대신 열거되어 있어서 뭐가 빠지고 들어간 게 있지만 12를 딱 맞추려는 겁니다.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14만 4천의 문자적인 의미에 매이시면 안 돼요. 그런데 6절 이하를 보니까 창세기 35장의 족보와 달라요. 즉 레아와 라헬의 아들, 야곱이 이제 부인 넷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12아들, 12지파의 조상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35장에서는 레아와 라헬의 아들이 먼저 나오죠. 즉 루벤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각 나라에서 온 무리, 즉 14만 4천을 대표하는 12지파의 각 지파의 1만 2천 명을 얘기할 때는 6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들의 첩인, 야곱의 첩인 빌하와 실바에서 나온 지파들, 갓, 아셀, 납달리가 그들 앞에 나옵니다. 루벤 다음에 갓이 나오고 아셀이 나오고 납달리가 나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첩의 아들들은 얼마나 힘겨운 대우를 받았을까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당시의 관점으로 봅시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 늘 한계를 입었던, 그래서 자신의 동생보다 못하다는 열등의식에 시달렸던 레아, 물론 야곱과 같이 묻히긴 했지만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각각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 빌하와 실바의 얘기는 많이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루벤과 유다, 요셉과 베냐민, 얼마나 사랑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엇이냐, 그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이런 자들이 높임받고 먼저 기록되고 그 눈물 닦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는 알게 되겠죠. 나의 이 연약함과 환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주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러므로 역시 회개합니다. 이 땅에서 고통과 악의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쉽게 해결책을 주려고 했던, 쉽게 답만을 주려고 했던 나의 오만을 회개합니다. 난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했는지요. 난 얼마나 오류에 쌓여 있었으면서도 그저 가르치려고 입만 나불대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자 눈물을 다 닦아줍니다. 비록 이 땅에서 눈물 흘려도 주님이 닦아주실,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물 짓고 끝나는 게 전부가 아니야. 비록 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셔, 다 회복시켜 주셔, 이것까지도 사용하셔.
마음으로 어린 양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어린 양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장막을 드리워주시고 우리를 보좌 앞에 앉게 하여 주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복됨을 기억하면서 내 본향은 그곳입니다. 그 나라입니다. 오늘도 그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며 큰 위안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환난 속에 눈물 짓는 모든 성도들을 한 가지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바라며 좁은 순례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보편교회 성도를 그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눈물 닦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오늘도 인내로 찬송하며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부터 또 어린이들 모임이 있고 내일 교우들이 모여서 복된 나들이를 합니다. 하나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더욱더 격려가 있고 하나됨이 있고 복음의 증진이 있게 하옵소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